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함께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던 마케도니아를 방문을 했고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테네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처음에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칭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이 그 교회에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어할까봐 사도 바울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본인이 가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조력자인 디모데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록하게 됩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이 위로가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5장으로 와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주의 날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날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단일 정부가 세워지려고 하고 단일 종교화되려고 종교 통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동성애가 창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특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죄가 아니라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리에서 동성애는 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입니다.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교리가 변질돼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일어나거나 그것을 죄의식 없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동성애자의 그 퍼레이드가 있었죠. 퀴어 축제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들을 이제 동성애자로 부르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라고 이제 부르자는 이제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소돔성을 그때 보시면 롯의 날들을 보시면 동성애자들이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들 둘이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던 것을 우리가 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 성소수자가 아니라 주님 오신 날이 되면 이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로, 은혜가 함께 있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은혜가 함께 하기를,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가 함께 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원을 하고 축복을 하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은혜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면서 성장하려면 교회에 은혜가 넘쳐야 되겠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사역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사역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분들 개개인, 지체들의 개개인의 자세, 그런 것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그 태도들, 서로를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임에는요, 어떠한 모임이든 간에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봤지만 사역자도 있고요, 조력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와 리더의 그룹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요,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고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추구하면서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는 다 틀렸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에 리더가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리더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정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모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부터 시작을 했을 때 모든 그런 조직에 리더가 있게끔 하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게 되고요. 그 리더가 결국은 1차적으로 목회자, 그리고 그들을 도우는 여러 가지 그 조력자,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지체들이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목사에 대한 우리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가 없습니다. 왜 장로가 없느냐? 장로와 목사는 같은 직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선물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은사라고, 이것도 하나의 그 개인적인 영적 선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직분자가 누가 있냐 하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대에 따라서 사도도 주시고 대언자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도 주시고 목사 겸 교사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12절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에 사도와 대언자는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러는 목사 겸 교사. 이거는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사 겸 교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목사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목사의 원어는 그리스어로 포이멘이라고 합니다. 이 포이멘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기만 빼놓고는 다 목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번역이 됐고 여기에만 목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패스터라는 거죠. 영어로도 패스터라고 하고 나머지에는 그 셰퍼드라고 하죠. 양을 치는 목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오역이다, 여기서만 목사로 번역된 건 오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성경학자도, 지금 시대 어떠한 성경학자도 흠정역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번역했던 그 학자들의 그리스어 실력만큼 출중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하면서 여기서는 목자가 아닌 목사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원은 포이멘으로서 목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처럼 양떼를 다스리고 그리고 먹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다른 구절에서는 이 지위를 감독 또는 장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을 임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장로의 자격에 보시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남자여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실한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시면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지금 5절에서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직분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서는 감독은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1장을 보시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을 나누어서 감독과 장로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지요. 에베소서 4장에서 나왔던 사도라든가 대언자라든가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든가 목사 겸 교사라든가 그 역할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와 대언자는 직통 계시를 전했던 것이고 목사 겸 교사는 성경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언의 말씀을
그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시면 자신을 장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똑같은 직책이라는 것, 서로 다른 직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시면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이죠. 감독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역할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양떼에게 본이 되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죠.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의 장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목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같고요. 이들의 역할은 목자 겸 교사 또는 다스리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다 비난하거나 교리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되도록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이 성경을 하나님의 그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자세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요.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같고 그리고 목사는 반드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자격에 물론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바탕으로 뽑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선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 자라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초신자가 아니라 오래된 자로서 같이 이 사람의 어떤 생활과 가족과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잘 다스려야 되고요. 목사들은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잘 가르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면 이 성경 말씀들이 보면 장로들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장로와 집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 그리고 리더가 그룹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리더들이 있는데 이 리더들에 대한 지체들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 그리고 본문의 그 말씀들을 볼 때요,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이제 목회자 또는 리더의 그룹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잘 알아야 하고 그들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뒤쪽으로 가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알고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것이 지체들의 그 자세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전 구절들을 쭉 봤을 때 고난의 때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이것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바른 교리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살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요.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어떤 시기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서 그 이루어 나가야 될 이 지체들의 자세 중에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 지체들 간의 어떤 자세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후반부터 보시면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서로 지체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인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주님의 구원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면서도 잘못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경고해야 된다는 것, 엄중하게 경고하고 문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반면에 그 교회에는 마음이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는데 이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8장 9장에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음식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고기를 먹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떠한 날들을 잘 기억하고 지키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인내로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 예.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그것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내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잘 감싸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시다가 옮겨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에 대한 습관과 봐왔던 여러 관습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생소하고 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이 교회에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까봐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와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라든가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적하고 위축시키기보다는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것들,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도들 간의 그 지체들 간의 이야기를 보시면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요. 그리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인내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 특별히 이제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보면 말이 있습니다. 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 말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특별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또는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개인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요소에 대한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이런 것들이 넘칠 때가 이곳에서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지체들을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지만 좀 더 자주 모였으면 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럴 때 이렇게 모였을 때 기뻐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들 삶을 같이 나누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참 저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고 이런 것들조차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서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예배의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삶의 관점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그 모든 일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읽고 믿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 삶과 예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원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예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아니라 뭐 다른 취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린이들이 있어서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 게임이 기쁨이 됩니까? 네. 게임이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될 때 그때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 소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아이들 그 학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도 듣지요. 그리고 게임도 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도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즐겁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거는 잠시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나는 내 때는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창피하다는 것이죠. 그 과거를 보면서 저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내가 그때 그랬지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지금부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말씀으로 우리 이제 그 자매님이 매일 이 성경 암송 구절을 올려주시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말씀을 한번 그날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처럼 예배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세세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학교 간 일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나요? 저는 아직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랬고요. 커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없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기도로 모든 걸 다 아뢰었을 때 속이 후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읽었습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함과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는 것, 그래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사역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것 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예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고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이며 우리 삶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비주의 쪽에서, 은사주의 쪽에서 오해를 합니다. 방언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성령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하면서 억누르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언급하는 것들을 억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대언도 지금은 우리 대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의 말씀이 대언의 말씀으로 있는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자유주의가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대언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교리가 변질이 되고 여러 종교를 통합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언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언 중에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가 있는 대언들을 분별하고 선한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분별해서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 바른 말씀은요, 어디서든지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탁받은 대로, 이 대언의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사역자가 가감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이 아니라 가감 없이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을 설교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바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하면 23절에서
다시 주님께서 오심을 말씀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모두 후반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장에서 보시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그 세 가지 이루고 있는 3요소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사역자들은 간구하게 됩니다. 영과 혼이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몸도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 대로 부활해서 주님과 만난다는 것,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걸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행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26절, 27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회중에게 읽어주라고 합니다. 말씀은 예배 중에서 이렇게 읽어주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은혜가 이 교회, 그 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기원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런 것들 꼭 붙들고 갈 때 이 교회는,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는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림과 휴거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지금 마지막 때가 교리가 많이 변질이 되고 배도하는, 그 배교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경고할 땐 경고해야 되고, 그리고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선한 것들을 서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이 공중으로 회중에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안타깝게도 줄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교회가 사람 수가 늘어나고 팽창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 지체들이 늘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이 넘침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